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서로 화목합시다. 아멘. 사실 저에게 이미 호산나 교회는 참 화목한 교회입니다. 오죽하면 말단 전도사가 여기 앞에 서는 게 행복합니다. 참 화목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더 말씀이 밝혀주시는 그 진리를 따라 호산나 교회가 더욱 화목한 그 그리스도인의 참된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인사를 나누길 원합니다. 복된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 수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이제 오전 예배 해가지고 벌써 복된 명절 잘 보내셨는지 여기 앞에서 이렇게 확인하는 게 한 벌써 3-4번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복된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인사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냥 여쭤본 거였습니다. 예, 제가 실수를 했네요. 그래서 복된 명절 잘 보내셨는지, 가족들과 만난 그 자리가 화목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화목하다라는 뜻의 의미는요, 사전적으로 서로 뜻이 맞아서 그 관계가 정겹다. 그때 화목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서로 뜻이 맞아서 같이 있는 게 껄끄럽거나 불편하거나 어색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를 화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듯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는 세상과 하나님을, 세상과 세상을,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매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요. 제가 퀴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되게 젊어 보이는 전도사에게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결혼 기념일인데, 아직은 2명밖에 없습니다. 이게 워낙에 몸이 불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혹 우리 사모님께 여쭤보시더라고요. 혹시 2세 계획을 하셨는지 여쭤보시는데 아직 아니고요. 제가 조금 더 건강해지고 나서, 제가 보시다시피 둥글둥글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건강해지고 나서 할 예정이니까 이제 그만 여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명밖에 없는데요. 생각보다 화목한 게 어렵더라고요. 인생 선배님들이시니까 훨씬 잘 알겠지만 때때로 뜻이 너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아영사모의 속을 썩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이게 뚱뚱한 만큼 제가 약간 게으른가 봐요. 그러니까 아영사모의 그 니즈를 잘 따라주지 못하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잘 따라주지 못하면 그만큼 아영사모와 제 관계가 화목할까요? 화목하지 못할까요? 화목하지 못합니다. 혼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뜻이 맞아 정겨운 관계가 돼야 하는데, 바라기는 성도님들께서 기억이 나신다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뜻이 맞아 정겨운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조차 제대로 돌볼 수 없고 가족 안에서조차 제대로 화목하지 못한데 그 밖의 사람과 화목하다라고 말하라는 건 좀 어불성설이죠.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될 뜻이 뭘까요? 뜻. 우리의 뜻은 아마 이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품어야 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뜻을 품고 우리는 가족과 우리의 지인과 우리의 일시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함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다 할 때요, 갈등이 없다는 뜻은 또 아닙니다. 갈등이 있더라도 같은 뜻, 예수 이름으로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다라는 그 같은 뜻을 품고 조화롭게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태도가 있는가? 그 태도가 있다면 그 관계는 충분히 화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은요, 하나님께서 피로 연결해 주신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족만큼 우리에게 가까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현 시대를 바라보면 가족만큼 그 관계가 깨어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 많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지인. 지인에는 회사 동료,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 기타적으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지인입니다. 지인은요, 모인 의미의 가치로 묶인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호산나 교회는 어떤 의미의 가치로 묶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묶인 관계가 우리 호산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시적인 관계입니다. 일시적인 관계는요,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툭툭 등을 쳐서 길을 묻는 사람들, 잠시 잠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시적인 관계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좀 어렵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미 묻어나고 있는, 일관적으로 묻어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화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일관적으로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품어져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잠깐 스쳐 지나가도 그 사람이 화목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바라기는 이 제일 어려운 일시적 관계에서도 화목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호산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들을 수 있어요. 내가 품은 뜻과,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예수의 이름으로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외에도 내가 품은 뜻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품은 뜻과는 도저히 맞지 않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화목한 게 참 어려워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갈등이 생기는 관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는 관계. 이런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에 해답을 줄 수 있는 게 오늘 읽은 로마서라는 책입니다. 로마서는요, 갈등을 풀어내기 위해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신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팽팽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그 팽팽한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키워드로 바울이 제시한 것은 체계적인 복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갈등이 체계적인 복음으로 풀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갈등의 전반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AD 49년에 그 로마의 글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로마라는 그 수도에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는데 한 6년, 7년 정도 지나서 그 황제가 죽고 나자 그 추방령을 취소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다시금 돌아오는데 추방할 당시의 교회들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되었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묶여져 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추방했다가 다시금 돌아오니까 유지되고 있던 교회의 모습이 이제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과 이방인은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정치 견해도, 율법에 대한 자세도, 예배를 드리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팽팽하게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다양한 형식에 대한 입장 차이가 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로마에 쓴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은요, 다양한 형식에 대한 입장 차이를 정리하는 무기로 체계적인 복음을 제시했던 겁니다. 로마서에 담긴 체계적인 복음의 핵심 메시지, 그 진리 세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너도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그래, 유대인 너희들아, 이방인 너희들아, 우리 형식 다른 거 안다. 근데 너도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두 번째, 너도 나도 동일한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 유대인들아, 너희에게는 먼저 율법이 주어졌었고 이방인들은 그 후에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에 참여하게 된 건데 동일한 것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동일한 은혜로 구원받았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와 내가 이렇게 각자 형식이 다르지만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근데 서로 손가락질하고 형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랑하지 않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이 체계적인 복음으로 형식에 얽매여 있는 그들을 다 깨뜨려 부순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우리 호산나 교회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면요, 이러한 말도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일궈오신 장로님과 유아부의 어린아이가 한 몸입니다. 아멘. 열정적인 교회 교역자와 부끄러움 많은 청소년부 친구들이 한 몸입니다. 아멘.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길 원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저와 함께 은혜로 견인받아 호산나 교회로 묶인 한 몸입니다. 좀 길지만 그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은 저와 함께 은혜로 견인받아 호산나 교회로 묶인 한 몸입니다. 아멘. 바르기는 우리 호산나 교회가 한 몸답게 화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한 몸이라서요, 서로 누가 높고 낮고 그런 게 아닌 한 몸이라서요, 내 관점에서 보이는 상대의 결점을 판단하고 비방한다는 것은 내 얼굴에 침 뱉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 혹 호산나 교회에서 함께하는 여정 중에 이 풋내기 전도사의 연약함이 보이거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연약함 품듯이 품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시다가 곁에 있는 사람과 관점이 다르고 형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려운 관계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품으셨듯이 우리가 그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얼굴에 침 뱉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소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러해야 합니다 하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일이란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진리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서로 화목한 그 삶을 통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예수를 드러내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8절 중에서요, 14절에서 17절 말씀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요약하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삶으로 예수를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은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무시하거나 도망치거나 맞대들지 말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는 뒤에서 마저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또 뒤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세 번째, 서로 같은 마음을 품는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함으로 내 삶에 예수를 드러내어 세상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해는 바로바로 쉽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억울한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불편한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로 굳이 화목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 연약한 사람과 제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도 그냥 구원받고 땡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저도요, 이렇게 하면 피곤하고요, 이렇게 하면요, 저도 조금은 서운하고요. 아니, 하나님, 내 삶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도 나름 불쌍하고 사연 있는 사람 아닙니까? 왜 굳이 나로
화목하게 하십니까? 그냥 구원받고 당신과 영원한 곳에 이르게 하시고 땡 하면 되지. 하나님 나 피곤해요. 라는 생각 혹시 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물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죄로 인하여 상처투성이가 된 세상입니다.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줄도 모르는 세상입니다. 교회 안을 벗어나서 세상살이를 조금 해보고 세상과 함께 부딪혀보고 살다 보면 느끼는 게 그들은 사랑하는 삶이 좋은 걸 알면서도 좋은 걸 좋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섬기는 삶이 좋은 걸 알면서도 실천해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걸 알면서도 좋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건지 왜 그렇게 못하는 걸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상처투성이가 됐기 때문이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을 보면요, 살아있는 지옥 그 자체를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굳이 나로 화목하게 하세요? 저희 피곤해요. 그냥 솔직히 구원 받고 땡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요,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잠깐 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투성이인 이 세상에 나의 뜻과 사랑을 먼저 아는 너희가 세상을 향해 좋은 걸 좋다고 전해줘야 한다. 세상 지 사람들 겉은 멀쩡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좋은 게 좋은 건 줄 몰라. 가장 좋은 나를 모르잖아. 그래서 나의 뜻과 사랑을 하는 너희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전해줘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우리 호산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로 가서 깨어진 관계와 깨어진 영혼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그 자체로 화목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게 또 결심은 쉬운데요, 막상 또 상처투성인 사람 앞에 딱 서면요, 진짜 극심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 혹은 진짜 극심하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죽음으로 잃은 사람들, 혹은 끔찍한 참사에 놓이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 서면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로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언어가 멈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상처투성인 사람 앞에서는요, 말로, 언어로 하는 게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 앞에서조차도요, 어떤 말도 힘을 잃습니다. 조금 더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도 나도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도 상처투성이인 그 극심한 환경 가운데 놓인 그 사람도 죄로 인해 온전할 수 없는 상처투성이들입니다. 그래서 상처투성이들 앞에선 아무리 말을 열심히 해도 그때 잠깐일 수는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우리 청소년부에서 잘 나타납니다. 아이들이 설교로 말을 열심히 듣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합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변하는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말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상처투성이들 앞에선, 죄로 인해 온전할 수 없는 상처투성이들 앞에선 말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말 이상의 힘, 액션, 행동이 필요합니다. 전도사인 제가 청소년들 앞에서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앞에서 행동으로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행동. 말이 아닌 행동.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여태껏 안 됐는데 뭘 어떻게 행동하고 실천하고 하겠습니까? 아유, 다 알겠는데 나 피곤하고 힘들다고요. 나도 축 처져 있다고요. 행동으로 옮길 힘이 없다고요. 지금 어쩌면 이미 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우는 자들과 함께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라고. 그럼 함께 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입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말씀의 능력을 받아 먹으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 안에 담겨있는 본질과 진리가 뚜렷해진다면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는 힘이 행동으로 옮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적인 의로우심이 인간의 믿음을 불가항력적으로 발현시키셨듯이, 그러니까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데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근거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발현되었기에 그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설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의로우심 앞에 우리가 거절할 수 없게 그 의로우심에 설득되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외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 안에 담긴 본질과 진리가 내 마음 가운데 뚜렷해지면 그 본질과 진리 안에 담긴 능력이 우리를 행동하게 할 힘을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힘을 줄 것을 믿습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내 마음가짐이 어떻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길 소망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진리가 뚜렷해져서 그 박해하는 자를 향한 불쌍한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픈 마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진리가 뚜렷해져서 그 곁에 함께 동행해 줄 수 있을 때, 동행해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해 줄 수 있고 슬퍼해 줄 수 있습니다. 번거롭게 그 곁을 동행해 줄 수 있을 때, 그 동행해 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담긴 본질과 진리. 서로를 인정해서 겸손한 데 처하라는 것, 그것은 겸손, 말 그대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만하고 욕심쟁이인 본성 그대로 살면 나쁜 짓 하고 사는 게 당연한 우리가 겸손하기 위한 길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본질과 진리가 뚜렷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긍휼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굳이 그 곁에 함께 동행해 줄 수 있으며 서로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겸손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품은 뜻과 도저히 맞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갈등이 생기는 관계요. 당신에게 참된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는 말씀 속 본질과 진리가,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참된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는 그 말씀 속 본질과 진리가 얼마나 뚜렷한 상태이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갈등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열심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빛으로 뚜렷하게 밝혀주는 하나님의 말씀 속 본질과 진리였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아는 지식들을 조합한 나의 판단과 나의 결심이었습니까? 무엇으로 열심을 내었습니까? 저는 저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호산나 교회가 말씀에 담긴 본질과
말씀에 담긴 그 진리가 뚜렷해져서 실천하는 능력이 충만한 호산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담긴 그 본질과 진리가, 그러니까 뚜렷해야 될 것들이 뚜렷해져서 실천하는 능력이 충만한 호산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목의 비결이 뭐냐고요? 화목의 비결은, 내 삶을 통해 정겨움을 전할 수 있는 비결은 뚜렷한 본질입니다. 뜻이 맞아 정겨울 수 있는 유일한 길, 말씀이 명백히 밝혀주는 진리와 본질, 그 복음을 내 안에 품었을 때 하나님과 내가 뜻이 맞아 내 삶을 통해 화목함이 나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할 때, 오늘은 제가 마무리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아주 간단한 실천을 결단해 보길 원합니다. 어떤 실천? 예를 들면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여태까지는 이런 자세로 대충 내가 스스로 결심해서 이런 열심으로 섬겼는데, 이제는 내가 그 뚜렷한 본질을 따라 더 이렇게 낮은 자세로 섬겨보겠습니다. 혹은 집 현관에 택배기사 먹을 간식을 구비하는 겁니다. 이것도 화목을 전하는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움직이는 실천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결단을 제가 지금 독려하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오늘 제가 전해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십시오.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에너지 소비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알겠는데요,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짧게, 제가 대표 기도하는 대신 짧게 함께 그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실천의 결단. 화목의 비결은 뚜렷한 본질인 줄 믿습니다. 시간 짧게 함께 기도하며 결단해 보길 원합니다. 결단하실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당신의 화목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을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미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최선이 때로는 인간의 열심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속 담긴 그 뚜렷한 진리와 그 본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실천함으로 그 화목함을 나누고 뿌리고 거두는 그런 호산나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짧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주 작은 실천을 결단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토대로 이 작은 실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하나님 말씀의 그 본질이 뚜렷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